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가 누구 집에 거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아요. 아침에 우리 정 목사님 인도할 때, 또 오후에 또 우리 이승균 집사님 인도할 때, 그 인도하는 자도 은혜 받지만은 듣는 사람들도 가슴이 뭉클어지요. 이런 찬양과 이런 그 가슴이 뭉클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나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서 이런 느낌이 안 돼요. 물론 외적인 감동은 있지요. 세상 노래 부르면은 옛날 추억과 또 거기에 쓸리지만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이 영적인 감동과 심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요.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감동, 우리 속에 중생한 영이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은 그것은 감옥에 가도 불 가운데 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굳게 서지만은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조금만 시련이 오면은 주저앉고 그러다가 마지막 천국에 간신히 턱걸이로 가요. 또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고 예수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첫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말씀인데요. 민수기의 전체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이 연단받은 것이 쭉 나와요. 특히 이제 인구조사 몇 번 한 것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요 말씀에 쭉 보면은 아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어요. 모세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라고 명해라.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이 하나 없어요. 자, 가나안 땅 정탐꾼 보냈더니 갔다 와 갖고서 원망했던 일들 많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 원망하고, 홍해 건너오자마자 먹을 물이 없다고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또 거기서 원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한 것은 유독 원망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야,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해라. 이 축복의 세 가지가 이 성경 전체의 복, 은혜, 평강, 아주 종합해 갖고서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론과 그 자손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 후손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지요. 첫 아들 루벤부터 마지막 12번째 베냐민. 근데 어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이 없었고 오직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막과 성직을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네이. 그 네이라는 이름의 지파가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29장에 야곱의 아들은 몇일까요? 12. 거기서 야곱과 레아가 결혼해 갖고서 아들 4명을 낳아요. 첫 번째가 르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오늘 여기 나오는 어느 지파? 네이,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거기에 네이 지파가 딱 나오는데, 그때 이 네이하고 시몬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창세기 그 34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서 오다가 세겜 땅에 머무르는데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지요. 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디나.
디나가 너무 이뻤는데 세겜 주장 세겜이 디나를 갖다가 겁탈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 몰래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이 우리 서로 당신 여동생과 결혼하게 하자 하니까는 그래 좋다 해갖고 할례 받으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우리가 결혼 못한다.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서 끙끙 앓을 때 3일째 됐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갖고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복을 빌어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를 합해서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딱 그랬어요. 그런데 이 레이 자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이 레이가 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던져갖고서 깨트려 버리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갖고서 이 일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그 이튿날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칼을 갖고 나오라 했어요. 그때 네 지파가 전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서 같은 형제지만은 3,000명을 순간적으로 다 죽였어요.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있는 형제들인데 그때 네이가 모세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네이에게 복을 주라고 그랬어요. 네이 지파에게 복을 줘라.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힘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됐잖아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고 하면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쭉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지요? 네이 지파에서. 6장에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 요게벳과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근데 그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나면은 죽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너무나 막 번성하니까.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가기 전에 벌써 애가 나와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두 번째 정책이 뭐예요? 남자가 나면은 어디다 빠뜨려라? 나일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죠. 근데 모세의 엄마가 3개월 동안 기다가 모세가 너무 막 얼굴이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버려요? 3개월 동안 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갈상자에다가 역청치를 잘해갖고 띄웠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모여가러 왔다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건져요. 물에서 건졌대서 모세라고 한 거 이름을.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학문에 능통하게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니까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것이 알려지자 도망간 것이 미디안 이도로 사이로서 아이를 낳으며 거기서 자랐는데 80대가 될 때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상해서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죄를 벗으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모세가 그때 40세 때는 혈기로 사람을 죽였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자기를 발견하니까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 나는 못 갑니다. 말도 못 합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라. 어떻게 안 가나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서요. 너 좀 말 안 들을래? 막 그랬어요. 예, 모세가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은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내가 거할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할 성막.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서 그 성막 주위에는 전부 모세와 아론이 동편에 숙소를 만들고 그 성막 여기에는 전부 내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다른 지파가 거기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냥 자동으로 죽어요. 그리고 유다하고 세 지파가 동편에 12지파니까 여기 네 편에 세 사람씩 12지파가 성막이 움직일 때 보호하면서 쭉 나가요. 그때부터 네 지파가 성막 성직을 계속 출애굽기 28장에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네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구별해서 계속해서 쓰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그들이 야곱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에서 나오는데 아론은 무엇을 만들었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는 것을 쭉 보면은 로마서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삭의 쌍둥이로 나온 야곱과 에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는 택하고, 야곱은 택하고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 에서는 어떡하고 미워했고, 그들이 선을 알기 전에, 그들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야곱은 내가 쓴다, 야곱은 내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아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혼내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지 않을까, 이 정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때가 되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한 그 믿음도 선물로 주어서 믿어져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일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도 하나님이 네 지파를 통해서 끝까지 이들을 데리고 일을 해나가요. 근데 민수기 3장에 와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민수기 3장 12절 내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민수기 3장 41절 내인의 첫 것은 다 이스라엘 첫 것과 장자,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그때 첫 것은 애굽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은 안 죽었잖아요. 그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내인의 첫 열매는 대신 너희 것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3장 그 45절 내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내인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직, 대제사장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성물과 제사하는 것은 내인 위에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큰일 나요. 고아자손은 거기서 항상 그 성막에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이렇게 움직여서 갖고 가야 됐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내인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와서는 가장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히브리서 5장 5절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축복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성전에서 내일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다 축복권이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교회의 질서상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구약의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만민 대제사장, 얼마든지 성경을 전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으로 구원시킬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쭉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내인과 같은 거룩한 성직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찬양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떠한 걸 말씀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내게, 단수로 말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작게 해서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저한테 말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빌어라. 저야 뭐 한없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아멘한 것처럼 아멘 하면은 이 복과 또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한 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딱 성경에 나와요. 첫째는 무엇을 못하셔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두 번째는 약속을 변개하지 못해요. 얼마나 진실하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수천 년 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돼요. 히브리의 그 모든 전례가. 그런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것이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누구가 어떻게 해서 잉태하여 무엇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누가? 거기는 처녀가 점점 접근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몸에서 이름? 마리아.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리아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처녀,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마리아. 수천 년이 흘러도 인간은 변하고 거짓말하고 역사는 뒤집어지지만은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창세기하고 계시록까지 66권이 연결이 돼 있고 1.1핵도 변함이 없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에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이에요. 이래서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만 집에서 읽어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 나가 타락하던 사람이 뒤집어지고, 수십 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저버리고 나갔던 그 리슬러가 참 성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된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들은 거예요. 지금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아니 낮에라.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이 그 한 말씀을 머리에 꽂히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먹던 술. 어거스틴이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에요. 어려서 막 어떻게 방탕했어. 근데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딱 한 말씀 보고 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은 얼마나 간절히 보고 얼마나 듣길 원하고 얼마나 보길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 이걸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그 축도를 통해서 복을 줍니다.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축복받는 것도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오면 역사를 강하게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왜 내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움직이고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무디게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부귀영화 쫓아가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녹슬은 가슴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러 쪼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어 갖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 시간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오후에는 팔복을 배우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잘 되는 것만 원해요. 그러나 육적으로 복받고 건강했던 사람도 무드셀라처럼 969세 절대 못 삽니다. 많이 살면 100세고 120세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같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첫째로 복을 준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서 내 육체가 어떻게 한다? 건강해진다. 육체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 문제를 타치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고서는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이 큰 복을 못 받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여섯 동안 세상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디서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일곱째 날 구약의 창세기 2장에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이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을 지키세요. 주일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주간 지켜줍니다. 오늘 여기서 복을 받을 우리는 내일부터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데 그분은 하나님은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은 피곤해서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내가 자고 눕고 하는 거 다 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 혼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밤에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지켜준다고 했잖아. 시편 121편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리라. 환난을 피하여 근심이 없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사야 40장에 너는 내 거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못 살라. 물속으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 못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지 감동이지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그 해 같은 얼굴로 나를 봤을 때 어떡하나 쥐구멍이 있으면 어떡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요. 감히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향해서 확 비치러 오셔갖고 보는데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죄와 허물은 다 드러나고 잘못했던 건 다 드러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책망한다는 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베푸시고 두 번째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야. 뇌물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뇌물은 대가가 있어요. 그래 뇌물은 우리 교인들 절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물은 그냥 주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복 다음에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는 뭐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나님밖에.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행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26절 같이 읽어요. 26, 27.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은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복을 주면은, 성도들에게 복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한 말씀 갖고 일생 살아도요, 뭐 슬프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요, 내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만 크게 하면 돼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게 하고 성도님들 아멘하면 되는데 누가 쉬워요? 제가 쉬워요? 누가 쉬워요? 성도님들이 당연히 쉽지. 저는 좋게 기도해 갖고서 하면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하면 되는데 아멘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멘 못하면 안 돼요. 이 가슴이 열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평강은 건강의 복, 건강도 괜찮게 해주시고 마음도 평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도 편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좋게 해주시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누가 주겠습니까? 엄마 아빠나 생선 먹고 싶어 하는데 누가 뱀 갖다 주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잘하고 달라는 건 다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왜 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느냐?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 복을 빌어야 돼요. 그저 기회만 있으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복을 빌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아 축복한다, 딸아 축복한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직장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학업에 우수하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 되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막 움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뭐 축복기도 한다 우리 애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아론이 주는 게 아니고 모세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누가 줍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짐승은 짐승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지었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안 짓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천하 지구를 다 하고 너하고는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왜? 지구는 물질이고 우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거니까. 이렇게 존귀한 우리를 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못하고 아이들까지 다 하게 만듭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단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그리고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거기에 보면은 건강의 복, 자손의 복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복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해서 다스려라. 물질의 복까지 다 준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는 거 안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정보 가야 돼요. 돈도 다스려야 돼요. 명예도 다스려야 돼요. 지식도 다스려야 돼요. 왜 우리가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나이가 많으셔도 건강이 약해도 너무 눌리지 마세요. 가슴 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만든 사람인데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데 누가 이런 좀 마음을 갖고 나가야 세상에 뭐가 돼도 되지. 맨날 주여 이 죄인이 언제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걸 믿는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법적으로 사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의를 입어서 나갈 수 있는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줬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일부터 오늘은 첫날입니다.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이 말씀을 갖고 내일부터 하나님의 세상에서 통치받는 나라를 이루며 세상 모든 육의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